이제는 이제 29일부터 오늘부터죠. 태신자를 직접 만나고 여러분이 쓰셨던 그 초청장에 있는 편지를 갖고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제 시간을 먼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세일의 금식 릴레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층에 게시판에 게시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표를 잘 읽어보시고 날짜와 시간을 정하셔서 금식 릴레이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버스킹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이건요, 이제 버스킹 공연한다라는 건데 교회 앞에 그 대로변에 있는 그 주차 시설을 조금 비우고 그 앞에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조금 빨리 평소보다 마친 후에 우리 전체가 내려가서 함께 우리 공연을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 앞에서 이제 그 빌라 앞에서 공연을 봐주시면서 이렇게 좀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요. 예배 끝나고 조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0-30분이면 끝나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기당회가 버스킹 후에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가 10월 9일과 16일에 각각 우리 안건상 선교학 교수님과 또 우리 최현식 대표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0월 13일에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이은우 선교사가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 주실 것이고요. 그때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와 헌금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태신자 선물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선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해 주시면은 그걸 취합해서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한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구매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먼저 사고 여러분이 그것을 재구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선물은 각각 종류 상관없이 10,000원이고요. 먼저 수량을 기입해 주셔야지 이거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옷실 리모델링 공사 끝까지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여전도의 행복 나눔 바자회가 12일 토요일 날에 있게 됩니다. 깨끗한 옷과 생필품 또 물품을 협찬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10월 8일에는 동서울로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남 종합운동장이고요.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구약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노아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1000번제를 1000번의 제사로 이해해서 1000일 동안, 그러니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드리는 범죄라고 여긴 적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1000일 동안 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1000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번제로요. 엄청난 규모였겠죠. 이 엄청난 규모의 제사는 솔로몬의 자기 헌신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한다 하더라도 1000마리의 양과 소를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재정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소모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번제로 드렸단 말이죠. 번제는 그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1000마리의 양과 소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 헌신적 행위, 바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이후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고 남은 것이 행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자, 세상의 왕들이 원래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다 줄게.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노라. 그러면서 그게 그 당시 왕의 유행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세례요한이 죽을 때에 그 딸이 그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좀 뻥을 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왕들이 했던 유행어 같은 거예요.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나라 절반은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뭔가 수사 같은 거예요. 단지 기분 좋을 때 하는 말 같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보다 좀 덜한 것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오답을 말할 것이다. 뭘 구했습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작습니다.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많은 것을 알지 못. 진짜 어려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출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출입할 줄 모른다는 건 나는 어린아이로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앞으로 왕으로서 솔로몬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재판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판결을 잘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린 아이를 두고 싸우는 두 엄마를 보고 정확한 판결을 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엿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에게 그게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판결을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무엇이 있어야 됨을 알게 되느냐? 바로 첫 번째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듣는 마음. 자, 9절에 보니까 중간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판을 잘하려면 첫 번째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피해자와 피의자가 있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겠죠. 그렇다면 재판하는 사람은 그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그냥 딱 잘려진 어떤 한 문장과 단락을 보고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발장이 빵 훔쳤습니다. 그래서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거기서 감옥살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은 그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상 참작해가지고 판결을 내려야지 그게 공의로운 판단이지, 단지 이 사람은 도둑이기 때문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판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도록 해달라는 솔로몬의 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간구, 이 듣는 마음, 이것은 작은 의미에서 판단력과 통찰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질문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그럼 여러분 지혜라고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9절을 읽어볼 텐데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분별이죠. 솔로몬이 구한 건 분별입니다. 여러분 11절도 후반부에 보십시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분별이죠. 분별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솔로몬이 실제로 구했던 것은 분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슬쩍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화친의 손을 내밀게 되죠. 우리 한번 만나가지고 화해하자 이렇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 뒤에 보니까 사실은 그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거기서 살해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어요. 그걸 싹 숨기고 화친의 손을 내밀었던 거죠. 슬쩍.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괜히 그 사람이 찜찜해서요?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겐 분별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에요. 이때 느헤미야에게 발휘됐던 능력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눈치가 빨라서 느헤미야가 그걸 눈치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은사를 주시기를 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줄꼬?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이전에 이렇게 구합니다. 선생님,
저는 엘리야 선생님보다 갑절의 성령 역사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야, 너 진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성령 역사가 이후에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줄까? 구해라. 무엇을 줄꼬?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라고 믿는데요. 무엇을 줄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성경의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만 알 뿐 아니라 세상의 학문을 섭렵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 있는 지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그걸 주십시오. 딱 보면은 암기가 되고 학문을 다 아우르는 그런 지적 능력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지. 하나님이 야, 그치, 그거 좋은 거다. 그치. 지혜가 필요하지, 지식이 필요하지. 근데 그 능력 벌써 김 목사 가져갔다. 다른 거고요, 다른 거. 그렇죠? 아니, 한 사람이 이미 그걸 갖고 있으면은 뭐 다른 사람이 굳이 가질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거 구해라, 다른 거. 그래서 그럼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언변을 주십시오. 언변을. 언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으로 딱 사로잡는 어떤 언어의 힘, 좋잖아요. 그렇죠? 설교할 때 딱 좋은 스피치. 근데 막 설교하는 사람이 막 발음이 세고 막 떠듬떠듬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다 셀 거 아니에요. 그죠?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좋은 스피치를 주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딱 복음 전할 때에 그 사람의 핵심을 딱 간파해 가지고 그게 딱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저한테 언어의 힘을, 언변의 힘을 좀 주십시오. 그거 좋지. 그거 좋다. 근데 그거는 이미 저기 최전 조사를 줬어. 하나님 그러면 뭐가 좋을까? 두 개 다 갖고 갔어. 그러면은 이 예배하는데 뭐가 중요할까?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것,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찬양의 능력, 기도의 영역을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막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 야, 그건 이미 저기 한강토에서 줬지. 그럼 하나님 재력 주세요. 이미 그건 김건사 줬지. 아니,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지식도 언변도 재능도 능력도 찬양의 은사도 다 다른 사람 주면 저 뭐 줍니까? 하나님이 살펴보시더니 그러네, 다 좋네.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살펴보시다가 야, 너한테 줄 건 없고 그냥 결혼이나 잘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혼 잘했잖아요. 다른 거 줄 거 없어. 그럼 넌 그냥 그거나 잘해라. 그럼 결혼 잘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 결혼 잘하면 뭐가 좋아요? 집안에 평안이 있고, 그죠? 그 안에 막 사랑이 있고, 진유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 잘했잖아요. 다른 분깃은 저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막 점쟁이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결혼 잘하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무엇을 구하는가? 바로 분별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말씀 바르게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이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싶다라면은 그 분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저 바른 판단하고 싶어요. 그때 발휘되는 게 무엇입니까? 분별이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어요. 그때 발휘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의 능력이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오르도 토메오 토멘타.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별을 구하시라고 권면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이 패역한 세상에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때 발휘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입니다. 여러분, 분별에는 부가 따라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합니다. 말세의 때에 진리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분별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의 때에, 어려운 때에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 때에 말씀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바른 길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에 가짜가 진짜인 것 같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때마다 휘청거립니다. 아, 저것이 진짜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이 약한 세대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으며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옳게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악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게 되는 우리 찬양 버스킹이 있습니다. 우리 떨리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공연에 임하는 우리 지체, 우리 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악적 하모니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삼전동 땅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함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아버지여 생각하며 바른 말씀을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옳게 분별되어서 옳고 그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아버지 간구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뜻과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 버스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삼전동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성우가 높이 올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분별의 은혜를 주 앞에 구합니다. 옳게 분별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게 되는 찬양 버스킹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일교회를 통하여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호가 삼전동 땅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듣는 자마다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주 앞에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